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사천읍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 희망이 되고 또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사회봉사주일, 천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골로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이 사회봉사주일, 천사주일은 우리보다 더 힘없고 어쩌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 속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 장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것 무엇을 보십니까? 저기에 나눔 온도 110도라고 되어 있는 저 글자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2023년에 이웃에게 희망의 손길을 베푸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사랑의 열매, 이 사회복지요 모금회가 매년마다 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이제 마감을 해서 총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습니까? 110도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110도가 금액이 얼마냐? 4,444억이라고 합니다. 역시 일부 때와 다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가 하나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런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죠. 제가 최근에 한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고 또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료를 한번 쭉 정리해 보는데, 심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기도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교회 주변에 심리 안에 있는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굶주린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림은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경전철이 지나가는데 그 경전철에서 2021년 11월에 한 청년이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도 없어서 이 청년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이 청년이 죽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충격을 끌어안고 기도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약 2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반경 내에 심리, 지리적으로 이게 환산을 하면 약 4.5km 안에 있는 그런 반경내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시간 그들에게 때로는 난방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큰 냉장고를 마련해서 식료품을 매일마다 준비를 해둡니다. 반찬을.
준비를 해두고 쌀을 준비해둡니다. 물론 기증하고 후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와서 그 사랑을 받아가는 또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서 그 지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성도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네. 교회가 건축한 지는 3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지고 입당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크기만 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해요. 왜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교회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원로 목사님이 출석하고 계신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본당은 그야말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그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 안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가장 어쩌면 관심이 많은 댄스 연습실, 그다음에 PC방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카페를 만들어서 교인들과 모든 사회 지역 공동체가 같이 와서 쉴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즉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함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서 문화를 즐기고 때로는 영화도 같이 보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천읍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사천시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천읍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또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아성이라고 하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이죠. 자, 거기에 속한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쪽방촌이 있습니다. 미혼모가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어쩌면 육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과연 풍요함을 누리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영이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지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릴 은사, 국률의 은사 등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죠.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소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봉사하는 이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역할들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꼭 믿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혜택을 받은 우리가 그 혜택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리스마.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얘기하기도 하죠. 또 권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했을 때 그 은사의 역할들을 잘했을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은사가 각기 다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양하고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존재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권세나 권위가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사천읍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가 사천읍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지요? 지금도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은사의 목록에는 제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 성경을 쭉 번역을 다시 찾아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 다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수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 당시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달랐죠. 그래서 바울이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가르치는 것과 봉사적인 은사가 더 강조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은사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분수를 먼저 잘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수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먼저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섬기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섬긴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은사를 가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용, 그리고 그 뜻, 그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먼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신 장로님이나 또 모든 집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17명의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한 명씩 한 명씩 기도를 해주면서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지에 어떤 질문을 써놓았냐면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7명의 청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어머니를 썼어요.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어릴 때는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 쓰라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쓰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뭐 썼어요? 보지도 않은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우리가 썼죠. 그런데 지금 세대가 수련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부모를 썼다고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구나. 존경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 존경받는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존경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로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따르는 것, 교리를 따르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겁니다. 이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에는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만났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단지 목회자만 하느냐, 상담자로서 그 일들을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위로하는 은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려 하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얘기하기보다 우리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함께 나누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지위나 정보나 지식, 교육,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포함해서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기도 지역의 한 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데 그것은 단지 나눔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과 문화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활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함된 가운데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눔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실함으로라고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누어 주려는 행위를 오로지 순수함으로 행하라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성실함으로, 순수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이 일들을 했다가 또 멈춰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 버렸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미 아이는 죽었는데 그 딸아이를 손을 놓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눈을 뜨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베풀면 되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몸소 실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한다. 특별히 구제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눈, 영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려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상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되어줬을 때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본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지런하게 진지하게 서로의 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교회, 이 사천읍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도력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다스림의 은혜는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뭐냐? 서로 이해하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주님의 은혜,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국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 국률을 베푸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국률을 베푸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로 해석을 하면 병든 사람, 또 갇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 자발성과 진정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일인데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투려고 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마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않습니까? 국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내게 합당한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실 은사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속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식이 없는 사랑,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되어진, 가식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고 존중하기를 서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은사,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꼭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잘 섬기고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가까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지역사회가 변화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은혜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지역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거로서 등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것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